제가 약속한 대로 화답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디가 반주가 됩니까? 피아노가 됩니까? 올게이 됩니까? 예. 저 반주도 보통 반주자가 아닌데. 예. 크신 은혜 나 항상 찬송하리라. 내 영혼에 참 자유 주신 주, 어찌하여 이 죄인 사랑하는지 알 수 없네 그 희생의 비밀. 영원토록 나 갈보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놀라워라 부활의 생명 주신 주, 알 수 없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신응답 나 찬송하리라. 내 모든 삶에 은혜 주신 주, 강물같이 넘치는 주님의 긍휼 변함없이 내 마음에 흐르네. 영원토록 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리라. 놀라워라 영광의 주님 바라며 찬송하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멘. 앵콜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에 탁 해가지고 제 실력은 발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늘 찬송하고 난 다음에 얄밉도록 하는 멘트가 있어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부르는 그들의 민요요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라. 이 봄의 봄향기처럼 너무 감미로운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으로 화답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금가루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오셨는데, 자, 자녀들은 다 눈을 감아라.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자. 나중에 잊어먹을는지 모르니까. 자, 우리 자녀들은 눈을 다 감았어요. 그 부모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꼭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이가 30이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다른 분들은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 믿음을 전수받기 위하여 마치 마라토너가 릴레이를 하는데, 릴레이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는 하나님 부름받고 떠나야 되잖아요. 내 아들, 딸 누구인가, 내 며느리 누구인가, 내 사위 누구인가,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영락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나와 함께 믿음으로 가지 않고 저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도 택한 백성이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통하든지 꼭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 귀한 믿음을 내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아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믿음은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돌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복을 받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지올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복 받았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왠지 내 마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한 것은 이번 성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우리 큰딸은 한 시간 만에 쑥 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강사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그대에게도 좋은 일이 갈 거 아니요. 어쩌까니? 아이고 참냐. 참말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으니까 그것도 감사해. 남집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가가 잘 됐다 그러면 집사님은 좀 남달리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식사를 대접하신 약사 장로님은 이번 성회 동안에 아들이 로펌에 계약이 됐다니까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도 남이 잘 되면 잘 됐다고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 해요. 좋은 말 할 때. 그래 내게도 좋은 일이 온다. 요즘에는 사촌이 배를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바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누가 잘 됐을 때는 뜨거운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순서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거든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축하 세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는 제가 은혜만을 많이 받고 갑니다. 우리 김용대 목사님은 저와 닮은 꼴이 많아요. 유럽을 한 주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한 방을 썼어요. 이렇게 가는데 참, 나이는 내가 한두 살 조금 윗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나보다 형 같은 데가 많아요. 성숙하시고 마음이 깊고, 그리고 쭉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 생각을 저분이 잊지를 않아요. 늘 다니면서도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속으로 그만큼 염려되면 오지 말지 뭐하러 와가지고 저럴까 싶을 정도로 당신 교인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요. 이러시면서 사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얄미울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참 좋았는데 이번에 참 부흥회를 와서 저는 이 목사님하고 며칠간 지내는 게 참 좋았어요. 한 이틀 좀 더 있으라고 하면 참 좋은데 내일 가라고 하니까 보따리는 싸겠습니다만 참 좋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뵐 때나 권사님들 뵐 때나 우리 찬양대나 우리 권사님들 뵐 때에 뭔가 꽉 차있는 알맹이 알곡 성도들이로구나. 이분들 가지고는 못할 일이 없겠구나. 어떤 전쟁도 가능하겠구나. 정말 목사님이 깃발 들고 앞에서 생명을 걸면 다 따라 나설 분들이구나. 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하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로 급격히 바뀌어지는 것이거든. 리더십이 남자에게서부터 여자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이제는 평신도에게로 가잖아요. 문제는 우리 영광대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이런 자본을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고 거기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든지 어느 쪽에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2층에서 천국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본래 천당 밑에 분당이고 우리 집 분당 위에 판교거든요. 거기는 더 높은 데 계시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까? 네.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소. 할렐루야. 어떤 데는 이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뭐 무슨 순복음 교회를 왔나 싶을 정도. 우리 교단은 이렇게 박수치고 안 하거든요. 근데 부흥회 때는 한번 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캬바레를 갑니까? 술집을 갑니까? 은혜로 한번 몸을 풀 때는 풀어야지. 부흥회 끝나고 나는데 목이라도 좀 클클하게 좀 쉬어야지. 맹맹해하지 말고, 오늘 밤엔 남기지 말고 끝까지 찬송 부르고 신나게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에는 안 와도 돼요. 오면 더 좋지만. 여러분, 그날의 부흥 이 밤에도 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1949년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던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 천재인 존 내시라고 하는 청년이 풀 스칼라십을 받고 이 프린스턴 대학에 왔습니다. 생김새도 아주 핸섬하고 키도 쭉쭉 뻗어있는 아주 스트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머리는 수학을 했는데 천재처럼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 존 내시가 이 학교 프린스턴에 오면서 학교가 술렁술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존 내시는 그의 나이 20살에 20살 되던 해에 그가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논문에 게재함으로써 150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오던 경제학의 이론이 이 존 내시를 통해서 확 바꿔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MIT 교수로 봉직하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천재적이고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서서히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강박관념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때 그 MIT 공대에 물리학을 수강하고 있던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알리사라고 하는 여학생과 사랑을 나누다가 이 알리사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교수 존 내시를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알고, 내가 저 교수님을 건강하게 붙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상상외로 존 내시의 정신적인 병은 상당히 깊어져 갔습니다. 밤에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천재 수학학 교수는 강박관념과 더불어 정신분열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때 알리사를 향하여 존 페인이, 당신도 나를 따라가라. 당신 나랑 같이 살면 당신도 불안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고 내 정신세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내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고 경제학을 틀을 받고 났지만 내 인생은 지금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알리사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 내시에게 점점 다가서면서 그의 무너져버린 정신체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온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똑똑한 머리와 천재적인 이 수학 실력에 파묻혀 있던 그가 이 알리사라고 하는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서서히 바깥 세계로 나오게 되고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고 그 질병 세계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침내 혼란한 세계에서부터 현실 세계로 완전히 돌아 나왔습니다.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 내시는 그가 1994년 12월에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나로 하여금 혼란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내 알리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알리사라고 하는 이 부인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 남편을 빛으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으로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는 그냥 쉽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태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될 때도 그에게는 다메섹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멘토 리더십을 행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만들고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게끔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직가에 내라. 직가, 메인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가에 가서 이 사람 안수해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편견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아나니아는 코치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코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굳건하게 설 것이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주의 종을 신뢰하게 되면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쪽에는 어디 출장 갔는지, 이쪽 동네 아멘.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굳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하리라. 믿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자꾸 목사님 칭찬을 하세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농담이라도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그냥 쉽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이끌려 왔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사역을 원했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러 왔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평신도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정말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는 살림이 괜찮은데 그 당시 굶주린 사람들이 원체교회로 많이 오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습니다. 이번 부흥회도 그런 일이 생길래나 내심 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누가 문서 가져올래는지. 바나바는 가져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 이머징 처치, 신생교회,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였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의 전통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가 딱 보니까 다 좋은데 뭐 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올라갑니다. 터키에 있는 다소. 여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가서 데리고 오죠. 1년 동안 거기서 주를 섬기는 폭발적인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쳤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성령께서 금식을 지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뽑아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역자가 되는 가운데는 홀로 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찌 보면 리더요, 어찌 보면 멘토요, 어찌 보면 코치였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실 그와 같은 코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른들,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어요. 이미 많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남지도 않고 다음 세대로 세월은 얄미울 정도로 흘러갑니다. 거리로 포로가 되어간 70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그들에게로 비춰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도 있고, 안식일 날 그들이 강가에 모여 비파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 가운데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꿈도 희미해져 버리고 그 이름이 잊혀질 그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포로로 1차로 포로로 갈 때 포로로 갔던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그곳에서 출중한 사람이 돼서 아주 고위층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왕의 자문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내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문제는 사람 수도 적고, 그리고 이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팀워크가 거의 없고, 이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얼마나 노는지 몰라요. 왜 방해를 놀죠? 성벽을 쌓아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간섭을 못하니까 더 나들어야 될 텐데, 간섭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성벽을 쌓아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 같은 사람, 더비아 같은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벽 쌓는 일을 와해시키기 위한 모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시할 것을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시할 것을 무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도비아와 산빌랏이 난리를 피고 방해를 놀아도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성벽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뮤지컬 가운데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뮤지컬 아시죠? 거기 나온 내용을 보십시오. 라만차 기사가 한 번은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웬 여자 하나를 앞에다 앉혀놓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러나 싶어 보니까 이 여자는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팔고 있는 창녀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 더러운 창녀년이라고 그래서 끌어다 놓고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말이에요. 몸 팔고 사는 년아, 무슨 년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라만차 기사가 말에서 내려서,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창녀가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귀부인이요. 돌에 맞아서 눈도 뜨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이 창녀가 눈을 뜨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나를 보고 못된 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귀분이라고 하느냐? 나는 라만차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보낸 당신은 귀부인이요. 아닙니다, 선생님. 기사님, 아닙니다. 나는 몸을 팔고 사는 창녀입니다.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남자들이 나를 마치 담배 꽁초처럼 담배를 피다가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 담배 꽁초 던지듯이 나를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는 그래서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맞습니다, 창녀처럼 내가 살다가 지금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만차 기사가 나는 아니요, 나는 볼 때 당신은 분명 귀부인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라만차 기사가 숨을 몰아쉬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귀부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만차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님, 눈을 좀 떠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 창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창녀는 창녀가 아니요, 귀부인이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사님, 모두가 다 나를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뱉었는데 그때 기사님이 내게 했던 말씀, 당신은 귀부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새겼습니다. 그리고 내 귓전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 이제부터 귀부인으로 살아야지. 그 기사분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나 이제 귀부인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날부터 살아서 지금 나의 모습은 기사님이 말씀한 대로 귀부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처음 온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내 발걸음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경은 우리들의 후손에 대한 축복권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논문서를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현금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대물림은 천년 이어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가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할 말은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들을 만한 말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이고 일종에는 정신력이기도 하다 이 말.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꼭 안 들을 말만 자꾸 들어요. 사기당할 말만 자꾸 해대고 이상한 말만 자꾸 잘 듣고 좋은 말은 안 듣고, 그 귀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귀는 들을 말을 듣고 필요 없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복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이런 방해꾼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무시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벽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수문 앞 광장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수문, 그 물이 내려가는 그쪽으로 난 그 문이 있습니다. 양을 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드릴 양을 씻고 그리고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문이거든요. 십게이트라고 하는 문이기도 한데요, 이 수문 앞 그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끝내고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뭘 하나님 앞에 깨달았냐면은
성벽을 아무리 지는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복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벽은 또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성벽도 안전하지만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과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힘드니까 쉬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축제하자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 위하여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부 숨은 광장 앞으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만하고 살만한 시대를 만났잖아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도 아실 거예요. 처참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먹는 문제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먹는 문제 때문에 생사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못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부항이 떠가지고. 그리고 새끼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학교 도시락이 무슨 도시락입니까? 미국에서 원조 받아온 강냉이 가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이만한 그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죽을 갖다 퍼가지고 먹여주고 미국에서 그 빵을 만들어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빵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화물선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몇 년 지난 빵이야. 빵이 얼마나 굳었는지 이빨이 아파. 먹을지도 먹을. 근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거 나오는 날은 복 있는 날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못 먹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머리는 전부 다 빵꾸가 나가지고 뭐가 생겨요? 도장이 생겨가지고 허연 도장이 찍혀가지고 얼굴에 누런 코가 그때는 코는 왜 이렇게 나는지 몰라. 요즘 애들은 왜 코도 없어 어떻게? 이놈의 코가 그냥 이만큼씩 내려. 이만큼씩. 야 하면 확 하면 이게 막 고속도로 샥 올라가 버려요. 아이고, 손바닥은 새카매가지고 선생님의 이놈아, 까마귀가 보면 삼촌이라고 그러겠다 그러면 터가지고 피가 나가 줄줄. 그때는 애들 붙들어다가 이 손 떼딱 닦아주는 사람도 없고 네 손은 네가 관리하는 거고 아프면 네가 아픈 거고 뭐 크는 건 네가 크는 거고. 어디 부모가 애들 키웠습니까? 다 저절로 다 컸고 형이 키우고 누나가 키우고. 그때는 자고는 한 타스 이상 나가지고 자고는 담에 박내 했어야죠. 그래도 감기도 안 걸렸어. 그때는 뭐 내복이 있습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한 해 설 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복 사주고 신발 사주고 골덴 양복, 골덴 아류를 딱 사서 그 폼, 그게 1년에 한 번 얻어 입는, 그 못 얻어 입는 애들도 많아. 우리 옆에 집에는요 11부자인데요 오지게도 낳았어. 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들만 11부자예요. 몇 명이요? 그러면은 몇 명이요? 11부자 10명이요. 아들 10명, 아버지 하나가 11부자예요. 부자요. 그런데 그 집에는 신발이 10켤레 안 삽니다. 서너 켤레만 사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가는 놈이 임자예요. 한여름에도 5살, 7살 그 밑으로는 바지, 하의, 탈색이요. 벗고 다녀. 꼬추를 덜렁덜렁하고 다녀. 옷이 없어. 신발이 어디서 신발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애들은 감기도 안 걸려. 학교요? 초등학교 다 안 보내요. 그런데 뭐하러 그런데 다 힘든데 학교 다 가냐. 가지 말라 이거야. 가지 말고 조금 나이 먹으면 다 저기 돈 벌러 보내고 말이야. 저희 동네 우리 국민학교 졸업을 8명이 했는데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2밖에 못 갔어요. 다른 사람 중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는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참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배가 D라인이에요. D라인이 뭐예요? 이게 D. S는 이거 D. 베들레헴이 꽉 차가지고 아주
너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옷은 막 원래는 보니까 여기는 다 벗은 것 같은데 원래는 보니까 우리 서울에 보면은 어디 가서 그 위틀을 빼다가 박아놨는지 전부 다 롱코트를 이까지 입었는데 보니 전부 다 그 위틀을 오리털이요. 사람 옷 입히려고 그 위하고 오리가 많이 고통당했어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말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겨울에도 털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게. 아이고 예전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얼음 깨고 빨래하러 가신 적이 있지요. 찬물에 고무장갑이 어디서 고무장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맨손으로 그 깨가지고 방망이가 죽으라고. 그런데 그 방망이로 그 두들길 때 스트레스가 해소됐어. 그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그 말리는 못된 시누이 에이 그냥 그래서 방망이 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두들겨 팼어. 그때 그게 때만 뺀 게 아니오. 그래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고 살았다잖아요. 어쨌든 모막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살기 좋은 경제 대국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탄광에도 가고 돈 벌려고 저 독일에 시체관리소에 가가지고 시체 닦는 일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뀌어져 가지고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 하는 일을 해주고 이게 다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여기저기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분열의 소리가 들리고 생난리가 아닙니다. 인간성은 날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범죄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오늘날 와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고 모두가 다 성숙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받아 감동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은 너무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 안 해도 사실이니까 진실이에요.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맨날 사랑만 있는 줄 알던 사랑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난리고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고 장로님들에게 문제가 있고 이게 사회 지탄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성회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천대까지 이루게 하는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에낙골의 기도를 했다. 에낙골의 기도가 뭐냐고 하면요, 삼손이 낙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야,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온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죽을 증이 됐어요. 이때 그가 에낙골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게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 생겨서 그 물을 마셨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에낙골의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불문직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 이분들은 참 이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은 다음 세대 장로님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젊은 세대의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광장에 모였는데 그날이 모인 날이 바로 나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원력은 말이죠,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1월달은 우리로 말하면 7월달이 1월달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길게 뻥 불게 되면은 새해가 시작이 됐다, 새해 첫 시간이다, 하나님께 향하여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월상 예배를 하거든요. 매월 첫 시간은, 첫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이 몽땅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월상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청하게 되면은 목사가 만일을 제쳐놓고 거기 가서 기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월 초하는 날은. 그런데 거기 참 희한해요.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위험스러운 시대를 건넜잖아요. 그 IMF, 외환위기 때에 여러분 서울에 정말 눈뜨고 못 볼 만한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팍 4배, 평상시보다 4배 올라갔거든요. 4배. 직장에서 쫓겨나버리고 하루아침 부도가 나버리고. 저는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뭘로 도울 수도 없고 한둘도 아니고 이거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 6.25 동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이 경제적인 동물이로구나.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이렇게 참 힘들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참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쟁터 같은 IMF 경제 위기 가운데서요, 월삭 예배하면서 그리고 월삭 기업 예배 드린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한 집도 그 집은 무너진 집이 없어요. 한 장로님 가정이 뭘 했냐면은 자동차 부품업을 했거든요. 간당간당 했어요. 목사님 힘들 것 같습니다.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그분이, 집사님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켜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도움의 손길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냅니다. 급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를 위해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삼겹줄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쉬 넘어지지 아니하고 쉬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막힌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 왕이 일생을 회고해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찬양시를 지은 것이 사무엘하 22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시편이 18편이에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좀 더 압축한 그런 내용. 그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주를 의지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주를 남달리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IMF 총탄 없는 전쟁터에서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월삭 예배 마치고 월삭 기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대교회도 기업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을 청하십시오. 목사님은 물론 피곤하시고 힘들는지 몰라도 교인들이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복받겠다는데 목사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님도 아프고 여러분이 눈물 나면 목사님도 눈물 나는 게 목자예요.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IMF 때 그냥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남편이 어딜 가버리고 하도 시달리니까. 그런데
제 사례받는 날 봉투를 받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양떼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난 이렇게 사례를 받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죄송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절 날이 됐는데 나팔을 쫙 보니까 그들이 새해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이 몽땅 전부 그 숨은 광장 앞으로, 마치 5.16 광장에 1974년, 73년과 74년 여의도 광장의 엑스플로라는 말은 폭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엑스플로 74. 그때 주체적인 일을 했던 분이 이 지역 분인 김중원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을 73년, 74년 8월 15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전철이 개통되는 날이에요. 유교사가 저격당하던 날이기도 하고 좀 잊지는 못할 날.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할 때, 야, 참 저렇게 영어를 잘하구나, 정말 설교를 잘하시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는 대한민국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앞서서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육사 가서 난 장군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장군 되려고. 남집사님, 제가 장군 되면 잘하겠죠? 장군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깽판 놓으시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 교회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부흥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문제는 부흥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는,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던데, 청년들이 밤에 겨울에 막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면 40명, 50명이 산속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우리도 덩달아서 막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는 건 뭐 다반사고, 추운데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를 해야 사람이 야성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은 산상기도 끝내줍니다. 한 번은 제가 학생 회장을 하면서 데리고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아이고, 한참 올라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마 8월 추석쯤 되는지 묘를 전부 다 이발을 싹 했더라고, 전부 묘지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오늘 우리 한번 색다른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 묘지를 싹 이렇게 잔디를 깎았으니까 한 사람씩 묘지 위에 올라타자 그랬어. 그랬더니 겁먹는 놈도 있고 좋다고 하는 놈도 있고, 어쨌든 그 묘지 싹 깎아놓은 위에 한 사람이 다 올라앉았어, 공동묘지에. 그때 한 30명 갔는데 한 30명이 묘지 위에 다 그렇게 앉았어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귀신들이 많다, 이 동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밑에는 송장이들 앉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은 귀신 들린대.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해야지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담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비도 오고 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좋다, 여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내려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좋다. 아무나 기도가 터졌는데 다들 귀신 들린다고 하니까 그 묘지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여 삼창을 부르나, 주여.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공동묘지에서 어젯밤에 뭔 귀신들이 내려왔는지 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저는 그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교회가 그 겨울에 학생회 부흥회를 열었는데 마치고 집으로 막 돌아와서, 겨울이니까 아직도 해가 안 뜨니까 피곤하니까 잠시 누워야 되겠다 싶어서 쫙 누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그게 비몽사몽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성경학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면 알긴 했는데 그건 다 내가 볼 때는 비슷한 얘기고 진짜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누웠는데 이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UFO처럼 말이죠, 둥그런 이런 우주선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빛이 얼마나 스치라이트 같은 것이 막 강력하게 쫙 내 누워있는 곳으로 비치는데 막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 촌놈입니다. 하나님이 이 촌놈 하나 부르려고 그 먼 데를 왕림하신 거예요. 비포장도로입니다. 거기 7번 국도.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이거든요. 우리는 영혼함이 잘 조화를 잘 이루어요. 우리 사위는 여기 화순 출신이요. 우리 막내는 2살 위 여자를 사귄다고 그러더니 어디냐고 그러더니 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그랬어요. 왜? 여자들은 광주 여자들 최고요. 이 호남 여자들은 생활력 있지, 반찬 맛있게 하지, 믿음 생활 잘하지, 애 잘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 호남의 남자들은 땡 잡은 거예요. 슬슬 해도 부인들이 다 해. 내가 볼 때는 우리 서울에서도 그래. 보면은 호남의 이 남자들은 직심으로 뭘 안 하더만, 그런데 정말로 허리가 부러져라고 일하는 분들이, 부인들은요 악착같이 일을 해야. 그럼 난 남한테는 말 안 해. 여기 와서 얘기하지. 이야, 부인을 얻으려면 호남 부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땡 잡는다. 그럼 우리 아들이 2살 위는 조금 거시기해. 2살 위는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거시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그래도 사돈끼리 앉으면 말귀가 통하고 급수가 비슷해야지. 예수도 안 믿는 사돈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거룩한 얘기를 목사하게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이요? 그러더니 이놈이 또 입이 달려 뭐래? 아빠, 결혼 전까지는 해결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해결을? 교회를 가게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다 얘기가 되도록 하겠다. 그게 네가 네 마음대로 잘 되냐 그게? 우리 그 장모될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장로, 그 권사님 말고 남자 말이야, 남자. 내가 곧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해결하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호남의 여인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살림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실은 보면요, 큰일 열심히 하는 분들, 부엌에서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 대부분 호남 분들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가난하면 여자들은 부엌에 안 보내. 맛대가리가 없어요. 짜긴 하고 맵긴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영남의 여인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부엌에는 가지 말라고. 특히 호남 가운데 전주에서 오신 분들 잘합니다. 전주 정말, 또 전주 하니까 싸늘해지는 거 봐. 영광도 근처, 영광분들도 있어요. 우리 좋아 보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길게 불고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우리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다, 이런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문가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강대상을 그 숨은 광장에다가 나무로 된 강대상을 빨리 만들어 놓고 거기 에스라 학사를 거기다 세워놓고 난 다음 거기서 부흥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이는 엉엉 울기도 하고,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인가, 다시는 이런 날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 주시나이까.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가서 종로로 타고 멸시 천대받아가며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신음했을 때 이게 다 우리의 죄값인 줄로 알고 다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손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더니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육비에 새겨지게 되고, 어떤 이는 펑펑 울고, 어떤 이는 가슴을 복장을 치고, 어떤 이는 기뻐 춤을 추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이 성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날은 성일이 아니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육신이 깨떨어지고 속 사람이 해방된 사람들은 잘 웁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영이 우는 거예요. 내 영이 운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볼 때에 하나님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막 울었다. 얼마나 울었길래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지 말아라, 오늘이 성일이 아니냐, 울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그래도 그 사람들의 눈물이 멈춰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도 감동이고 너무도 은혜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바이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흥이 어떤 겁니까? 말씀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정 부흥은 금방 끝나고 말지만 말씀 부흥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꿈틀거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종이에 쓰여진 이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말씀. 이게 우리 옥에 들어오게 되면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눠요?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눠요? 세상 과학으로는 영과 혼을 나눌 길이 없어요.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혼은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3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세상 살았으면은 내가 세상에 30년 동안 내 정신이 그렇게 길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함부로 안 해요. 전문가가 안 하면 얘기 안 해요. 그냥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영과 혼 아닙니까? 영이 있는 것이고 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혼이 뭡니까? 사이키, 우리의 심리, 또 마음, 또 뭐 다른 말 넋이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심리, 이 전부 이것이 뭡니까? 혼이에요. 혼은 영을 감싸고 있어요. 영이 안에 있고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게 혼이요, 정신세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병원에 가면은 다른 과도 환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많아지는 과가 어디입니까? 정신과예요. 정신과.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 오니까 정신의 문제가 어떤 영을 감싸고 있는 보재기가 정신이고, 이 정신과 이 영을 보재기를 싸고 있는 것이 이 육신 아니겠습니까? 전인적인 건강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잘됨 같이, 영과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쳐버려. 좀 있으면 저기 진달래 필 때 머리에 꽂아가지고 진달래 꽂고 삐죽삐죽 웃고 다닌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하버드의 말이죠,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살률과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 국가별로 추적을 해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 제일 많아요. 여러분 카이스트에도 1년에 4사람 내지 5사람이 뛰어내려 죽어요. 못 따라가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막 밀려오니까. 4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걸 2년에 압축해서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만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저녁에 대접하신 분이 약사 장로님, 참 큰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법관이 됐다고 하니까 참 두 아이들도 참 똑똑하고 공부 잘했지만 장로님, 권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그런데 또 장로님은 겸손하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빈말은 아닐 줄로 나는 믿어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뤘겠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다 무슨 판검사가 되고 다 의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겠습니까? 대학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떨어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세옹지마예요.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행복하게 살면 돼. 사명대로 살면 되고 형편대로 살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찌 살면 무슨 굶고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복이라는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살짝 왔어요. 아흔이신데 작년부터. 근데 그 치매가 뭐냐고 하면은 깜빡이 치매예요. 옛날 얘기는 테이프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히 돌아가. 100번을 해도 똑같아. 한 번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 치매가 있나 몰랐어요. 모르고 여기서 저 대구를 내려가는데 앞에 내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내 바로 뒷자리 타고 제 아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출발하면서부터 내 앞에 내가 앉은 의자를 딱 붙들고 왼손 붙들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집에 도착해도 계속 줄기차게 잠들지 않게 나가는 거야. 어머니 말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요, 최고 효도가 뭔지 알아요? 돈 드리는 것보다가 그 말씀 들어주는 게 더 효도예요. 노인들은 말씀 많으실 때 그것도 감동적으로 들어야 돼. 억지로, 그래요 어머니 신이 나가지고, 아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계속 얘기하더라니까. 그걸 내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요, 몇 번 들은 얘기는 테이프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다른 거 없어요. 힘들었다가 힘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일생입니다. 그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 자빠져 누워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몸부림을 치고 기기 시작하다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가 차. 어떻게 그 지렁이같이 비틀거리는 벌떡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건 뭔지 알아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들이 그냥 무릎에 힘을, 그게 무릎으로 올라가긴 더 쫓아다녀. 막 그냥 양말 다 떨어져도 쫓아다녀. 야 제발 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애들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분잡게 왔다 갔다 난리도 난리가 아니야. 그건 바로 힘이 무릎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거, 힘이 올라가니까. 아이가 어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주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점점 위로 어디로 올라가죠? 사람의 생식기로 올라가요. 그럼 또 데이트한다고, 연애한다고 난리요. 여러분 연애는 좋은 것이요, 연애를 잘해야 돼. 여기 알아듣지? 연애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대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늘 떨어지고 눈이 이런 거 찾지 말고 팔팔한 놈을 집어버려야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연애를? 결혼하고 나면 거기다 생식기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생식기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뭐 또 이상해,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 시기요. 그런데 생식기에 계속 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위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배로 올라가.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알아요? 왠지 그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벌뚝 D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한 배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볼장 다 본 거예요. 벌써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러다가 이게 어디 올라가 보냐면 그 다음 배 하고 난 다음에 가슴에 올라가요. 요때가 언제냐면 50에서 60대쯤 되면 힘이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주의해야 돼요. 비 내리고 낙엽 떨어질 때 아저씨 뒤에서 웬 여자가 이러면 팍! 한 방에 그냥 속이 펑펑 비어있거든. 부모님 모시느라고 속상하고 새끼들 돌보느라고 다 뺏기고 텅텅 비어있는 고목 같은 그 중년기에 누가 이쁜 여자가 아저씨 하면은 팍 돌아간다니까. 되게 남편들 주의시켜요. 그때는 품어줘야 돼요. 용돈 많이 주시고 달래고 올려야 돼요. 잘해야 돼요. 사춘기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사춘기야. 사춘기요. 사춘기는 사춘기 반대요. 사춘기는 봄으로 가는 거고 사춘기는 가을로 가는 남자예요. 가을로 가는 남자. 바바리 올리고 이때 남자가 정말로
이 위험한 남자들이요. 사실 이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정말로 신앙이 꼭 필요한 때는 중년기 때예요. 도무지 나는 뭐냐, 부모님 죽으라고 모시고 난 자식한테 도움도 못 받고 자식한테 내가 다 뺏기고.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 장수하신 나머지 우리 어머니 아직 90이면 사실 날이 한참 남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난 사실 어떤데 난 미국으로 갔으면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면 우리 어머니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가려면 볼장 다 본 거지. 우리 장모님은 더 쌩쌩하셔. 93인데 남목사 가자 그러면 보면 새벽 4시가 돼. 빨리 새벽에도 가자 이거야. 운전은 내가 운전해 가니까 뭐 정확히 수녀같이 살아가. 시간 딱 맞춰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정확한지. 아이고, 아래층에 제가 설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우리 40평은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장모님하고 또 처이모님하고 두 분이, 처이모님은 왜 거기 모시게 됐냐면은 너무 자식들이 잘 돼. 여러분, 자식들은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야. 미국에 다 가지고 교수지요, 변호사지요, 그리고 한 사람은 기업가죠. 그러니까 이거 올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분은 미국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 좋은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돈은 펑펑 갖다 주는데 문제는 외로워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제일 가까운 사람 집사람이요, 조카딸. 갔더니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데 가봤더니 할머니가 병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영양실조에다. 아니 그 많은 물질 있는데 영양실조가 웬 말이요? 요셉이 7년 그 총리할 때 풍년 들었거든요. 풍년 들었잖아요. 풍년 들었는데 그 풍년 들어가지고 쌀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미어지게 쌓아놨는데 그때 그 창고 안에서 쥐가 굶어 죽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한 달 아이들이 보내주는 돈만 해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수십억이요. 그런데 수십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밥 먹자는 사람이 있어? 전화만 엄마 잘 있어? 그럼 잘 있다고 그러지 뭐 못 있다고 그래? 약 올리는 거야 누구를 지금? 누가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어. 떠나가는 기러기만 보면 눈물만 쫄쫄 흘리고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영양실조가 오고 병원에서 입원시키라고 2년 동안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또 불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여기 저 병원이 딸려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래요. 그 자녀들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처남하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 버바스 병원 입원시키. 버바스는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가요. 돈이 있으니까 보내죠. 그런데 내가 그러지 말고 버바스로 가든지 아라비아로 가든지 나와가지고 해결하시오. 내가 그동안 내가 모셨으면 내가. 근데 쫙 나왔어. 사남매가 와가지고 어머니를 거기다가 모셔놓고 가야 될 텐데 다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어머니를 갖다가 거기다 모시고 가자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냥 가시오. 내가 우리 어머니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같이 모실 테니까 내가 모시다가 안 되다 싶으면은 내가 연락할 때는 그때는 당신이 오든지 결정하든지 아니면 내게 위임을 하면 가까운 요양원에다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 대신 돈은 꼬박꼬박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그 돈 내가 뭐 만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밥 해주고 관리하고 하는 한 분, 그 다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타주고, 약을 뭐 얼마나 드신 하시는 두 분을 붙여가지고 우리 그 장모님하고 두 분이 함께 기거를 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그 자매가 하는데도 왜 그렇게 싸워댔어? 옛날 우리 7살 때, 뭐 9살 때, 그때 언니는 뭘 입었고 나는 안 입었고, 그때 언니가 날 어떻게 입고, 뭔 싸움을 했는데 막 싸우고,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난리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때는 상책이 싹 피하는 게 상책이야. 싸우거든, 지지거든, 볶든지, 무슨 병원에 실려갈 거 아니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싹 피워. 한참 있다가 오후에 가보게 되면, 하하하, 또 여자들은 참 이해를 못할 뿐. 문제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있는 사이 3년 안에 병이 반이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내가 이 잘못 건드렸나 이거 싶을 정도로 건강 회복이 되네 이게. 그래가지고 판교로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나가는데 물어봤어. 이모님
지금 저기다 내가 홍대 교수 불러다 설계 중에 있는데 같이 가겠어 안 가겠어? 가면은 내가 설계를 어머니하고 같이 귀가할 수 있도록 밑에 해드리고 오늘 위에 하고 할 때 내가 남목사 따라가야지 어디를 따라? 안 오시면 좋겠더만. 내가 저희모까지 모셔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 붙는 걸 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두 분을 위해 설계를 또 해가지고 모셨는데 끝까지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88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저 알래스카 그 바다에 큰 배 타고 보름인가 거기서 그냥 화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1,3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바빠서 안 갔어요. 현금 달라고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우리 처이모님은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고, 그뿐이 아니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이모님, 이모부님은 그 얘기는 다음에 힘들어요. 길어져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홀로 계시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잘 드시고 전혀 찬송가 부르는 저 소리보다 더 왕왕 소리가 나요. 당분간 돌아가실 염려가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100수 이상 사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이재수 장로는 내가 볼 때는 100년 이상은 사시겠어요. 내가 어저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녁에 어디서 식사를 하는데 감기도 있으시지만 음식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가 아는 저분은 감기가 있어도 드시는 거는 끝내주시는 분인데 왜 안 드실까? 웬걸?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장로님 연세가 건강이 저렇게 돼서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가슴이 찡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더래. 여러분, 이게 목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위에 누가 울어줘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요? 간절하게. 목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의 목사는 소용도 없어. 강사는 소용없어. 강사는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총각 선생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생명을 어찌 보면 담보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나 안 되나 담임 목사님이 감독이요 코치요 잘 모시세요. 이미 잘 모신다는 걸 저는 너무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음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돼. 자꾸 주의 종 목사님 잘 모셔야 되느니라. 그리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기도 받아야 되느니라.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라. 목사님 호통치더라도 달게 받아라. 좋은 소리 할 때만 하지 말고, 목사님이 혼내시더라도 잘 되라고 하는 거니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때 흔들리면 끝장이다. 교육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 부흥이 최고 부흥이에요. 감정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신앙이 아니요, 오순절 주의자도 아니요.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 이 신비의 돌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 여기다가 새겨가지고, 넥타이 이쁘지 않아요? 이 내가 가슴을 열고 싶지만 차마 열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가슴 속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여기다가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새겨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 에스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는 애통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때가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령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심령, 다시 말하면 영혼입니다. 마음심과 영혼 영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태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 내용이 뭡니까?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심보를 고쳐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교육받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옥토가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육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육신의 껍질이 깨어지니까 눈물이 나오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엔 대장간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땐 우리말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 오다 가다 보게 되면은
그 대장장이가 벌건 불덩어리를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풀물을 돌려가지고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꺼내가지고는 벌걸 때 망치질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루 위에 올려놓고 햄머를 갖다가 막 두들기는데 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고 몇 번 넣었다가 벌걸 때 두들기니까 호미가 되고 낫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벌걸 때 두들겨야 뭐가 되지? 벌겋다가 식어버리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올 때 변화 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부흥했던 여러분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능하면 모든 일을 이 부흥에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으리라, 신비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성회에 정말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보다 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부흥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동창 가운데 신기식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저기 홍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남매를 데리고 여기 어디 호남 어디에 광주였다고 하죠.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두 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그 홍제동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이분은 아무런 재주도 없고 하니까 식당에 나가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일찍이 3시부터 와가지고 끝나자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그저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싶어서 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우는데 하루는 들어봤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 들어보니까 아들 놓고 기도하고 딸 놓고 기도하는 거, 아들 때문에 울고 딸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딸이 그 위에고 아들이 그 밑에, 딸은 하나님 사법고시를 본다고 하는데 저 딸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내가 저 딸 뒷댈 돈도 없고, 남들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다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들은 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의학을 한다는데 그 의학교 의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면 나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식당에 일하러 가는데 이 식당 가서 벌어봐야 200, 300밖에 못 벌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뒷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남편이요,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신데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래서 저렇게 우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 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과외를 해가지고 자기 대학 갈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지 누나가 좀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또 의대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의사가 됐고, 그 위에 누나는 변호사가 되는데, 우리 유엔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있을 때 최초로 한국에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 그 변호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신 목사님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좋은 로펌에 있으면서 일을 잘하고 변호사 역할을 활발하게 했는지 평균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씩 했대요. 그런데 유엔에 가면서는 11조 보내준다는 소리 안 하더래. 목사님, 나 유엔에 변호사로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가고 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언제가 오나. 그런데 반기문 총장 마치 임기 막 돌아오는데 자기는 좀 더 있겠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고,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어려 있는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하신 것 아닙니까?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딸을 국제 변호사로 유엔에 가서 거기서 전 세계 핵심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울어요? 심령의 부흥이 왔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무리 침을 갖다 찔러봐야 안 울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안 울어요.
육신이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령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엎드리면 눈물이 왜 그걸 나는지 몰라요. 눈물이 자꾸 나요. 저도 이번에 자꾸 눈물이 나서 안 눈물을 좀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면 눈물이 자꾸 나요. 눈물이 자꾸 나고, 그건 내가 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는 것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울어야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벌어 쓰고, 울어야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울어야 내 자식들이 천대까지 믿음이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에스라가 외치는 7일 동안의 부흥에 7일 동안에 계속 한 겁니다. 계속하여 그들이 말씀하는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권위와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아름다움과 말씀의 영광 앞에 그들이 손을 들고 에스라가 말을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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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모두가 다 서가지고 하나님의 손 들고 아멘.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또 입으로 표현되어 한다면 소리내어 아멘도 하십시오. 그게 화답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반응이 아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멘, 할머니들은 아멘을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아멘을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순종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회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게 무슨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자꾸 시키세요. 목사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교회 장로님들에게 잘 순종을 해라. 그리고 장로님,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장로님 생일 당하거든 장로님 손수건 하나 더 사드리고,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참 좋아요, 용기 드려라, 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도 낫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구약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사이즈가, 크기가,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쉽게 아멘을 못하는지 알아요? 그 말씀의 사이즈 내용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일까요? 사람 수준일까요? 그 사이즈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시면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갈등을, 순간적으로도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사이즈가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니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빨리 고쳐가지고,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순종,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 됐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가는 거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셨고, 그 말씀 내가 받아서 갈등을 이기고 아멘 했으면은 거기는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문장 앞에 그날 광장에 일어났던 부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허물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말씀 부흥, 심령에 변화오는 부흥과, 그리고 뭐요?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이 영광대교의 부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로 줄기차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치고, 오바마 정권 때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차관보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형제예요. 첫째가 누구냐고 하면은요, 고홍주라고 하는 예일대학 교수였어요. 형이고, 고홍주는 예일대학의 교수.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하기 힘듭니다. 정말 교수하기 힘듭니다. 천재가 아니면 이 예일대학에서 교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밑에 바로 고경주라고 하는 박사는 이번은 하버드대학 교수예요. 두 형제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였어요. 이 둘 다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행정차관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들 둘을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예일대학 교수로 하버드대학 교수로 그리고 백악관에 입성을, 말이 그렇지. 저도 백악관을 가봤어요.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만 봤어. 이 양반은 거기 책상 차려놓고 행정차관보라니까요. 대통령하고 얼굴 마주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어떻게 예일대학 교수로 하버드대학의 교수이며 거기에 행정차관보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 두 고박사의 어머니 가라사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과 더불어 겸손함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사람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두 아들 그렇게 된 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자아가 있는 사람, 그게 아니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미국 땅 밟고 이민 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가정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 가정의 재단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가정 재단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여러분 가정의 재단이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요동하면은 불안해서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생일 될 때 정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에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념될 만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 기념비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번에 이 부흥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분이 계시거든. 2019년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서로 기념비 세우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너무도 감동적이잖아요. 요단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기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부터 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심을 영원히 기념하자. 우리가 후손들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큰 일이 생기거든.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아들이 로펌에 들어갔다, 기념비를 세워버려.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아들이 군인 갔다가 와가지고 잘 갔다 왔다, 결혼을 했다. 요즘 결혼하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결혼 기념비를 세워버려야 돼. 어디다 세워? 여기다 세워요? 뒤에다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통하여 또 기념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은혜는 또 은혜를 새끼치고, 또 은혜는 또 은혜를 새끼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더 먹고, 더 먹는 사람이 더 처먹는 거 아니야. 술도 쳐드시는 분이 더 쳐드시고, 술고리가 하루아침에 술고리가 됩니까? 먹다가 보니까 계속하여 훈련하다 보니까 확 그냥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 위에다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싸구려로 모래 위에 적지 말라 이거예요. 내 가슴에다 새겨, 내 가슴에 새기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몸된 교회 안에도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기념비 하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제3세국 국가에다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 보기만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주셨군요, 그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연장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종이 강단을 맡아가지고 별로 제대로 은혜도 끼치지 못했지만 재미없는 설교도 그렇게 재미있는 것처럼 들어주심에 대하여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참 목회는 쉬워요. 이렇게 참 순진한 분들이 많으니까 되는 거야 이게. 최용남 집사님 애리조나 그 좋은 데 버리고 이 영광대교에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출장 보냈어. 부인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부인은 어디 계시는 거죠?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쑥스러워요.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 영광 땅에 왔는데 영광되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부터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웃고 울고 또 감동받고, 어떤 때는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분수 또 저거 역사한다고 그러고 다 좋아. 어쨌든 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혹시 언어가 불순하거나 인권에 침해가 되는 표현을 했거나 개인의 신상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건 다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기억에서 싹 지워지시고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이 강단을 다시 내일 물론 새벽까지 가겠습니다만 오늘 밤으로 다시 담임 목사님에게 인수인계하고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